네, 반갑습니다. 사랑방 우리 나누지 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12월 첫째 주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 호세아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일주일 내내, 저도 지난주에 새벽에 나오고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는데,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나의 영혼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봄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주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며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큰 첫 번째 단락은 우리 1절로 3절인데요. 호세아가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1번 방갈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절 2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이스라엘을 지금 징벌하시는 분도 또 그들을 살리고 다시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하는 선지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호세아가 품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벽의 그 빛같이 정말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또한 늦은 비와 또 이른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품고 있죠. 그럼 새벽빛,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다 때에 딱 알맞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죠. 새벽빛은 때에 딱 맞게 떠오르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때에 맞게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서 우리가 새벽이 되면 아침 해가 탁 떠오르게 되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이제 겨울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인데요. 이러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씨의 파종과 열매 수확에 꼭 필요한 비들이에요. 이른 비가 내려주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씨를 뿌릴 수 있고 파종할 수 있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 내려서 자연 그 모든 만물들을 소생시키듯이 그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새벽빛과 같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도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백성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힘써 알고 그분께 돌아오자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야기해보고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좀 멀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하는가?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서로 우리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큰 2번 두 번째 단락 4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백성은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1번 방갈로죠.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뜻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유다는 이제 남유다를 뜻하죠. 하나님이 이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6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패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듯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서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이 백성의 패역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신 거예요. 백성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이 너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처럼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음란한 삶을 추구하며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남은 것은 5절 말씀처럼 심판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는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행동이 수반된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가득하다라고 4장 1절 2절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즉 삶은 온갖 음행과 불의와 폭력으로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번제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릇 행하면서 버젓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예배와 제사와 번제를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말 너가 드리는 그 제사, 너가 그 드리는 그 예배, 그 번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그러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7절로 10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폭력과 살인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서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총 5번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본문인 6장 7절과 또 8장 1절에서 언약을 어긴다라는 그러한 문맥 안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8장 1절에서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는 오늘 6장 7절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라고 할 때에 이 아담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6장 7절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라고 할 때에 이 아담이 누구를 이제 지칭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을 이제 인명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 첫사람 아담. 그래서 이 경우 이스라엘의 반역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아담을 요단강 근처의 이제 지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온 첫날부터 불순종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당도한 첫 그 지역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단강을 건너온 첫날부터 불순종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8절로 11절의 제 목록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그것을 말하는 것도 일부분 있으나 뒤에 문맥을 봤을 때는 다 이 지명과 지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8절로 11절의 제 문맥에서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해 보이지 않는가 싶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줄곧 음행과 폭력과 불의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줄곧 이런 언약을 어기는 불의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 내용의 이제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좀 가야 돼서 좀 서둘러서 중간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하게 영상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인애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시고, 나눔 3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 살인, 사악, 가정,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삼키는 제약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거나 잊을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번 주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그 알물 바탕으로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가자라는 선지자의 외침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에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